반갑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총부에서 법회를 보면서 스승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올바르게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하시고 또 그러한 진리를 통해서 결국 참다운 낙원 세계를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원불교를 장시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을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의 체성이 어떻게 하면 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론의 진리를 우리가 체득하고 그것을 위력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론의 체성에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를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서원문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할 때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종사님께서 서원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낭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슴 속에도 이와 같은 이론상의 진리를 항상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본으로 삼아서 수행 실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모두가 다 이 이론상, 특히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또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또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오늘 봉독하신 대종경 교의품 7장에서처럼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하고 또 신앙하는 표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이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낙원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곳곳에서 은혜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양성을 얘기할 때도 공원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고 또 견성을 얘기할 때도 공원정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솔성을 얘기할 때도 공과 원과 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양성을 공원정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려보면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 바로 공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얘기할 때에 초기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남방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이 바로 관하는 공부법이죠. 이러한 공부법들이 초기 불교의 경전에서나 현대 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하는 공부. 곧 양성의 첫 번째의 것은 우리들이 이런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공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께서 1943년도 원기 28년도 5월 16일에 최우설법으로 주신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치를 바로 양성에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곧 보조 진울 국사께서 수심결에서 얘기하신 성태장양이다. 성스러움의 태를 우리가 그것을 길게 길러서 키워가는 것 같다. 마치 갓난아이가 커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길러나가는 그런 첫 번째 것이 바로 유무초란 자리를 관하는 그 공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성의 공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양성에서 원의 것은 마음의 거리가 없는 것이다. 마음의 거리가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길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기루어지지 않는 그 자체를 우리가 길게 길러나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수양이 비로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양성에서 공원정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견성입니다. 우리가 늘 깨닫기를 기원하시죠. 우리가 각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견성도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불재중할 수 있는 그런 성자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수행을 해왔고 수행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서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대종사님께서는 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역시 공과 원과 정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견성을 하기 위해서 공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론의 진리가 철저하여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형처가 멸한 그 자리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또 견성을 원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면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다. 지량이 한량없이 내가 열려 있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견성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견성을 해나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의 입장에서는 아는 것이 적실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전산종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우리가 현상에서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바로 견성에서 정의 입장, 아는 것이 적실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상시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들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초기에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변산구공로를 보시면서 이런 법문을 하시죠. 노래를 부르실 때에 변산구공로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역무무여 비비역비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치를 앓는 사람은 곧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 한 기만 우리가 알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에 이리저리 묻고 또 여쭙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 뜻을 새겨보기도 해봅니다. 변산구공로의 성립청수성이다. 변산구공로에 물이 흘러가는 데에 그 물이 흐르는 가운데 돌이 하나 서 있어서 그 물소리를 듣더라. 그것은 곧 진공의 세계와 묘유의 세계가 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무역무무여 비비역비비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없고 없는 것이 또한 없고 없는 것이로다, 아니고 아닌 것이 또한 아니고 아니로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없고 없는 것이 또한 없고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없다 하는 그것도 없고 그 없다 하는 그것도 없다고 하는 그 자체도 없는 것이요 또한 그것마저도 없는 것이로다. 따라서 대종사님께서 진공의 세계, 공적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깊은 세계의 그 마음을 시꾸로서 설명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에 들 때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본래 자리를 우리가 잃지 않고 그 마음을 회복해 나갈 때에 우리는 대종사님의 심경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솔성입니다. 솔성을 역시 공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공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에 무념행을 하는 것이다. 내가 무념무상이 될 때에 비로소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적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불생불멸의 이치를 말씀을 하시고 인과봉의 이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26살 때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곧 모든 것이 바로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하는 이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시죠. 그 말씀 속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념무착행을 통해서 불생불멸의 이치를 우리가 체득하는 과정, 생함도 멸함도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아는 것, 또한 생이라고도 할 수 없고 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이 바로 솔성에 서서 공의 입장에서 무념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성을 또한 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착행을 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해탈도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 세계를 각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모든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고 종교를 창시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고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삶의 고통,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중어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가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상태를 고타마 시달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경험을 하셨죠. 결국은 자기의 친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석가족이 모두가 다 멸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을 목도하시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왕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국가를 또는 왕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왕들이 모인 자리에 고타마 시달타 서가모니 부처님은 가십니다. 왕들과 왕들이 서로가 국가 간에 또는 이익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까 부처님을 모셔서 중지하기를 바라고 부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죠. 그때 부처님께서 얘기한 것은 바로 무아, 무상사상이었습니다. 놓아버려라. 모든 것을 다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살상을 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을 놓아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아사상이요 무상사상이다. 모든 것이 변치 않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에 욕심을 내버리고 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게 되시죠. 이것이 바로 무착행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놓아버릴 줄 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솔성의 바로 원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솔성을 정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중도행을 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나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주변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교단과 사회, 국가, 세계가 처한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는 이 중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중도행은 어떻게 보면 모든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길러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것이 바로 중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 시기에 딱 맞아야 되고 그 상황에 맞아야 되고 나와 너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가장 적실한 것을 찾아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표준을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하는 입장에서 양성과 견성과 솔성을 행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그것을 내놓으셨고, 그리고 원기 20년도 1935년도에 대각전의 이론상을 봉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원불교의 교법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 제공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한때 제가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철학회에서 바로 이 개송을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그리고 해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개송을 얘기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자산 선종목사님께, 자산 종목사님이 계실 때에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냐면 바로 진공과 묘유, 어떻게 변하고 또는 변하지 않는 그 이치를 가지고서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명을 이렇게 드렸죠. 그랬더니 자산 종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으로도 봐라. 어떻게 유무를 마음으로도 볼까? 변불변의 이치를 마음으로도 볼까? 구공과 구족을 어떻게 마음으로도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성과 견성과 솔성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종사님께서 열애지불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열애지불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애의 마음, 불성의 마음이 곧 이론상의 진리다. 곧 내 마음이 진리와 더불어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이치, 수행하는 이유, 왜 수행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들의 마음 세계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수행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뭘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무시선 무초선의 공부를 통해서 결국은 이론상의 진리를 최성에 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결국은 우리 것으로 삼으면서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소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한 개 한 개의 나달과 같은 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속에, 거대한 진리의 물속에 우리가 담가두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소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닌 그런 진리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원정의 입장에서 말씀 주신 것을, 이것을 또다시 한 차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대종사님께서 한 기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사은지 본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은의 본원자리가 바로 이론상의 진리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천지도 부모도 동포도 법률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그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사은지 본원의 이치를 우리는 아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치, 너와 나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이고, 모든 존재와 존재가 생명적 관계이고 은혜적 관계인 것을 내가 체득했을 때에 그 누구인들 부처님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곧 법신불 자체가 곧 화신불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화신불이 곧 법신불을 떠나져 있지 않다는 이치를 말씀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청정 법신불 그 자체가 공이요, 원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원만 보신불 그 자체가 원이요, 정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화신불이 돼 올바르게 나타난 정화신불이 바로
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둘이 아닌 자리, 결국은 우리들이 화신으로 나타나 있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대종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화신이자 곧 법신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신학의 궁극적인 것은 위로 향한 진리를 향한 그런 신앙과 더불어서 결국은 신앙의 묘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어져서 일체 만물을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불공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을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출가를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저 원상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화두를 들다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해서라도 도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출가를 했습니다만 그 뜻이 너무나 묘하고 심오해서 이것을 알아가는 조금씩의 한 걸음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손가락을 어떻게 믿으란 뜻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나 갈 길을 몰랐을 때에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지침을 내려주신 나침반과 같다. 삶에 있어서 나침반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고 수도인들이 가야 할 길도 바로 저 이론상의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이론은 진리 그 당체요, 이론상이라 하면 그 진리를 도면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원기 20년도에 만들어 놓으셨던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론상이라 하는 것은 곧 진리를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처음에는 그 그림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세계, 진리 세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역시 제시해 주신 것이다. 닮은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론상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진과 같다. 부모님하고 사진하고 같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처음에도 부모님의 사진과 같다고 얘기할 때도 부모님과 사진이 다른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사진을 보면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감동이 그냥 저절로 전해지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곧 저 이론상의 진리자리는 부모님의 사진과 같아서 결국은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진 한 장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 그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를 대할 때마다, 원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감동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을 때에 그 감동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은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다시 달리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움 그 자체다. 은혜로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움 자체를 우리들이 넘쳐나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주고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론상을 말씀을 하실 때에 법신불 그 자체다. 법신불은 곧 사은이요, 사은은 곧
삼라만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법신이 곧 화신이요 화신이 곧 법신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는 참 이론이요, 이론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깊이 이론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저 이론상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 이론상의 진리를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의 표준을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참낙원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굴곡이 있을 수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지금이 누구나 다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날개짓을 하고 그 허공을 마음대로 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대종사님의 뜻이 세상에 고르게 또 원만하게 세상을 참낙원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여적에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와서 수행을 하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탄식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구설놈의 욕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구설놈의 욕이로다. 주변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20대 젊은 청년이 앉아서 골똘하게 수행만 하고 앉아있고 세상 일을 못하고 있으니 욕만 하고 계셨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런 말씀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열렸구나 열렸구나, 밝은 문이 열렸구나. 일심으로 공부하여 복해양적 잡아들고 무도자를 비소하며 춘추법녀로 놀아보자. 에라 낙화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자체가 결국은 일심으로 공부해서 복해양족을 하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춘추법으로 놀아보자. 에라 낙화로다 하시는 그 심경을 함께 같이 우리가 배우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